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으며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오늘 본문 말씀이 시작되는 시편 66편 8절 말씀은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라는 표현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은혜의 선포로 시작되는 본문 말씀은 9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두 가지 은혜의 내용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주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살려주셨다라는 표현이고, 다른 하나는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셨다라는 선포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살려두셨다라는 말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성경 원문의 의미를 살펴보니까 우리의 영혼을 생명에 두셨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9절 말씀이 선포하고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명을 보호하시고 삶의 걸음들을 지켜주시고 또한 실족하지 않도록, 다시 말해서 흔들리지 않고 미끄러 넘어지지 않도록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0절부터 12절 말씀을 읽어보면 먼저 시험에 대한 이해를 제시합니다. 시험에 대한 가장 기본적이고 일반적인 이해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단련하는 도구로 시험을 이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시험이나 단련은 우리의 인생을 더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함의 목적이 있지 않고 더욱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짐에 초점이 있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10절 말씀은 큰 의미를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데요. 시험이나 단련이라는 표현이 은과 같은 귀금속을 재련한다 또는 정제한다라는 말과 그 의미를 같이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펄펄 끓는 용광로 속에 들어간 은을 단련할 때 일어나는 현상은 불순물들이 제거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삶에 주어진 시험이나 단련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 그리고 믿음의 삶에 존재하는 모든 잘못된 생각들, 불신앙의 모습들, 즉 불순물을 제거하는 은혜의 과정이며, 순도가 높은 은과 같이 우리 자신이 정화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히 빛날 수 있는 은혜의 길로의 초청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고난의 문제, 어려움의 문제는 늘 찾아올 수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 어려움들 속에서 괴롭고 복잡한 인간의 삶에는 정결하지 못한 불순물들이 더욱 쌓여져 가는 것과 같은 상황들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인생에서 우리의 눈과 생각이 어디에 고정되어야 할까요? 오늘 말씀이 선포하고 있는 내용은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가장 빛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뜻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고정되어야 함을 말씀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10절에 시험과 단련이라는 표현처럼 11절과 12절 말씀에도 표현 자체만 생각하면 계속해서 어떤 어려움으로 느껴지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1절 말씀에는 그물에 걸리게 하신다는 표현이 있죠. 또 어려운 짐을
허리에 메어 두셨다라는 내용도 있습니다. 이어지는 12절 말씀을 읽어보면 사람들이 우리의 머리를 타고 갔다. 또 불과 물도 통과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10절부터 12절 말씀의 내용에 담긴 표현 자체는 시험, 환난, 역경, 고난의 경험에 대한 고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생명의 자리에 두신 분, 그리고 발걸음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연장으로서 방금 살펴본 말씀들을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이 말씀의 주체, 즉 이 말씀을 이끄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습니다. 그물에 걸리고 어려운 짐이 허리에 있다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고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이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고 우리가 불가물을 통과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이 말씀을 잘 읽어보면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끝이 납니다. 우리의 삶에 어떤 시험도 역경도 어려움도 고난과 곤고한 일도 없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서 만나게 되는 시련이나 역경의 문제를 하나님의 돌보심과 도우심이 함께하는 은혜의 자리로 바꾸어 주십니다. 지금까지 함께 나눈 말씀들을 통해서 만나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의 초점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시험이나 연단이라는 말이 주는 부담에 사로잡혀 있어야 할 필요도 없고 이 시험과 연단을 통해 얻게 되는 유익에 지나친 관심을 가질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가 기억하고 집중해야 하는 것은 오직 우리를 생명의 자리로 인도하시고 우리의 걸음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인도하심에 대한 감사입니다. 역경의 상황에서 만나게 되는 어려움 속에서도 여전히 함께 하시며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고 건지시고 이끄시는 구원의 은혜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살려두셨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셨다라는 이 9절 말씀의 선포는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다라는 12절 말씀의 선포와 연결되어 있는 같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선포입니다. 오늘 생명의산 본문 말씀은 2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그 중에서 8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에 집중하여 말씀의 은혜를 나누었는데요. 13절부터 20절 말씀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고백하고 찬양을 드리는 내용과 방법들에 대한 기록이 이어집니다. 각자 삶의 자리에서 13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의 은혜도 깊이 묵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시험과 연단의 자리에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사랑하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빛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의 뜻에 감사를 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깊은 시련과 연단을 통해 정결한 은처럼 빛나는 존재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감당하지 못하는 시련도 또한 고난의 내용도 언제나 은혜의 이야기로 바꾸어 주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저희들의 믿음의 걸음을 지켜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